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그 감격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삶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건이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게 된 거죠. 구원받는 것,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지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의 삶은 다르잖아요. 결혼식 전에는 혼자 사는 거잖아요. 연애도 하고 잠깐씩 만날 수 있지만 결혼식 후에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세례받는 사건이다.
구원을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식 이 바다의 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세례받은 일과 세례받기 전은 달라져야 되죠.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광야로 수르 광야에 들어섰는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 발견하긴 했는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시지 못해요. 사람들이 구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분이 신학생 시절에 29살 때 눈곱이 자꾸 내려오고 감기고 자꾸 얼굴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병원을 갔더니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6개월 안에 전신이 마비될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전신이 마비될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3개월을 지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몸이 자꾸 마비되어 가는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6개월 남았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이 전도할 기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전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누워있는 그때가 되면 내가 전도 못할 텐데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는데 얼굴이 자꾸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육이 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치료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인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무 목회를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에 가는 분인데 너무너무 목회를 아름답게 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내가 뭐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물이 없어요. 마라에 쓴물을 마시고 구토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까먹게 잊어버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이 넘어갔고 홍해에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불행해지는 거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자,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맞사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이 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거죠.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세요.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느냐고, 이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냐고, 하나님 말씀 믿느냐고, 순종하느냐고. 평생 이거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구원의 삶은 이제 복 받는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복 있는 길로. 구원의 삶은 상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상은 행함으로 받아요. 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상 받습니다. 이웃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상을 혹시 못 받을지라도 하늘에 큰 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며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난 거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뭘 한 겁니까?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 지금은 어떤 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구나. 그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홍해를 건너고 찬양도 불렀는데 어려움이 딱딱 치니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막. 광야는 부족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잊어버리니까, 편안함이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생기고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곁에 계시다. 곁에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곁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원망하면 안 보여요. 그게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보는데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쓴 물에다 던지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 생긴 거잖아요. 해결책은 문제 근처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나뭇가지.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치료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하찮은 도구이지만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나뭇가지 물에 던지는 거하고 물이 달아지는 거하고 사람이 치료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던져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이죠. 26절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의 병든 육체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하신다. 육체는 건강해도 인격이 병들 수 있잖아요. 영혼이 병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전인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콜, 하나님의 소리.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많잖아요. 수많은 소리가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사람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다 원망한 소리만 들려요.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을 콜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미tzва,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고 사는 삶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빛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했고 모세는 기도로 반응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원망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낙심하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거역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신다.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6마일만 더 가면 엘림이,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신 종려나무가 있고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마일을 다 가지 못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주저앉아 가지고 원망하고 가는 길을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광야는 반생명의 공간이거든요. 마른 땅이거든요. 부족함의 공간이거든요.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면 그 반생명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어져요. 부족함의 공간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공간으로 바뀌어져요. 절망의 공간이 소망의 공간으로 바뀌어져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상의 그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하나님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광야 같은 일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